레위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진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러 규례들을 다루었는데 그것들과 오늘 본문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다룬 내용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 또 남의 아내와 눕는 것, 아버지의 여자와 눕는 것, 그리고 아들의 여자와 눕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규례들이었죠.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영적 사망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명령으로 보이는 이 규례들은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죄악상을 상징적으로 담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따라서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와 눕는 자, 아버지의 여자와 눕는 자, 그리고 아들의 여자와 눕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읽혀져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님의 말씀의 취지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돌을 든 자도 가늠한 자요. 또 끌려 나온 여자도 가늠한 자, 모두 가늠한 자, 죽을 자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십자가의 사랑, 그 자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자들인 거죠. 사는 길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된 이야기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잘 들리셨다면 오늘 내용은 아주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규례들도 모두 죽음을 담보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이야기를 해보죠. 남자가 남자와 눕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밴쿠버에서 동성애자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날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딸을 만나서 맛있는 그릭 음식을 먹었는데 보니까 시내 곳곳에 무지개 깃발들이 나부끼고 평소 때보다 더 많은 그런 게이들이 활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내에 나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렇게 많은 게이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많더라고요.
축제가 있으니까 전국에서, 아니 아마 미국에서도 원종원 그런 게이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밴쿠버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쌍벽을 이루는 게이들의 센터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된 지 이미 오래된 캐나다입니다. 결혼 주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저 같은 목사가 만약 그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하면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이런 사회적 추세에 따라 속속 동성 결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의 결정,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는 교회들의 결정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남자가 남자와 누우면 반드시 죽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 세상이 변했다고 동성애, 동성결혼 속속 추인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담긴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야 한다는 이 성경의 문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켜야 할 명령이나 교훈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동성애 금지 규례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앞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문자적인 교훈이나 명령으로 읽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읽으면서도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은 제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한 것, 또 수염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 지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남자가 남자와 눕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보수적이 압도할 때는 불가였다가 추세가 진보적으로 바뀌니까 허가 쪽으로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다루지 않습니다. 교훈은 없다니까요. 교훈과 명령으로 오늘 이 동성애 규례 같은 것을 접근하면 답이 없어요. 논쟁만 남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 나아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려 들면 싸움만 있어요. 논쟁만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문제, 나아가 그들의 구원 문제, 답이 없습니다.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성경에서 얻으려고 하면 그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앓고 있는 거란 말이죠. 동성애가 그렇게 지독한 죄라면 남의 아내와 눕는 그 간통과 동일한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웃의 아내와 누웠을 때 죽는 것이라면 동성 간의
동침한 것은 능지처참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가족 전부를 처형하는 멸문지화, 이렇게 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즉 생명을 담보함으로 예수와 십자가를 담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라, 이게 아니라 너가 바로 동성애야, 동성애자야, 이런 의미입니다. 죽을 자라는 거죠. 아니, 죽은 자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남자가 남자와 눕는 이야기도 씨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설정의 이야기란 말이죠. 씨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 씨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생명 이야기, 복음인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빠뜨린 내용인데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동성애 규례도 그렇고 지난주에 그 대부분의 규례 끝에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약간의 의역인데 원문에는 동사 없이 그들의 피, 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온 죽고 또 죽을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이 문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피는 생명이니까 여기서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너희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엄청나게 센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면 싹 다 죽이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문자대로 실행했다면, 이 규례대로 다 하나님이 실행했다면 이스라엘에 살아날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상태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겁니다. 왜 예수와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담아놓은 거죠. 복음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14절인데 이것도 망측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지요, 동시에 데리고 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눕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성적으로 더욱 자유로워진 현대 사회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왜 이런 망측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었을까요? 이렇게 기록해 두지 않으면 정말 이런 회개한 일들이 유행처럼 번질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욕심, 그 탐심, 그 우상숭배의 마음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지독하게 악한지 이 회개망측한 이야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자라는 거죠. 이렇게 읽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명령과 교훈으로 읽어버리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내용이란 말이죠. 아버지의 여자와 눕거나 아들의 여자와 누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장모를 데리고 살면 그때는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럽니다. 마치 장모와 누운 일이 더 추악한 범죄인 양 그렇게 묘사되었단 말이죠. 차이가 있습니까? 굳이 차이를 논한다면 아버지의 여자, 아들의 여자와 누운 것이 더 괴기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을 자, 다 불에 태워야 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불에 태워라. 이런 표현이 나왔을 뿐입니다. 죄의 경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독한 죄성을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여러 가지 망측한 일에 담아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러울래야 더러울 수 없을 만큼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무엇이라도 해내고 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자식이 되었든 심지어 아내가 되었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반드시 꺾어버린단 말이죠. 왜 밥을 굶으면서까지, 왜 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기도하십니까? 그 심리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돌리고자 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꺾고자 함이란 말이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맞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 앞에 자기의 뜻을 굽히고자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옳은 태도이지, 기어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태도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겠다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단 말이죠. 이렇게 간구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혹자는 구약의 에스더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반문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에스더를 본받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이야기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메시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죠.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자들이 못 됩니다. 인간은 그런 기도 못 해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주님의 기도란 말이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그런 기도 나오지 않아요. 만약
누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기도를 했다면 그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옥중에서 온갖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했다고 알려줬고 그의 간증이 책으로 출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희숙 여사를 본받겠다고 한때 흥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됩니까? 결국 사람들의 뇌리에는 안희숙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만 남고 예수와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숙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라고 정의했어야 할 것을 안희숙 본인이 되었든 아니면 책의 저자가 되었든 인간만 드높인 꼴이 되었단 말이죠. 인간의 위대함만 남은 거죠. 그런 것이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신나를 뒤집어 쓰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외치면서 불에 몸을 던진 전태열,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모진 고문을 참고 견디었다고, 그래서 순교했다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본받자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한참 떠난 겁니다. 예수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그렇게 모진 핍박과 죽음을 감수합니다. 부지기수예요.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물과 불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 많아요. 인간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인간의 그 지독한 죄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랑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내가 바로 장모와 동침하는 망측한 죄인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동성애자를 향해 돌을 들기 전에 내가 동성애자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다 죽을 자란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역시 망측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짐승과의 교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짐승과 성적인 교합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그 행위를 표현한 동사들의 눈길이 갑니다. 두 가지 동사를 썼는데 남자가 동물과 교접할 때와 여자가 동물과 교접할 때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교합하다, 구분하지 않고 교합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의 취지는 주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동물에게 무엇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더 독특합니다. 역시 우리 성경은 그냥 교합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눕다로 되어 있습니다. 눕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상하죠? 사람과 짐승이 교접을 하는데 눕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동물이란 말이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대상이란 말입니다. 눕는다고 하는 것은
합의 내지는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없단 말이죠. 정상적인 언어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이 사용하는 문법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저자인 성경에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오류라고 지적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토론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언어와 문자에 하나님을 가두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는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논리인 거죠. 자기들이 동의하고 합의된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과학적 지식이 되었든, 언어와 논리이든, 아니면 그것이 도덕과 상식이든, 아무튼 합의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언어에 갇히고 과학에 갇히고 도덕에 갇힌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또 그 논리에 부합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그렇게 남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접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성경이 여자가 동물과 누웠다고 표현했다면 설사 이것이 우리의 언어 지식과 문법 체계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표현에 실린 의미를 찾아 나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찾아낼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그 방향을 향해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동물과 누웠다는 표현은 앞에 나왔던 그 씨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씨를 넘겨주었다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을 수 없는 동물에게 그 씨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동물과 교합하는 것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어요? 동물에게 씨를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표현과 마찬가지로 죽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죠.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 일을 행한 남녀들을 찾아다니면서 골라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겠어요? 짐승과 교접하면 그 다음날 죽음으로 발견된다는 그런 이야기겠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역시 그 인간의 본성의 그 참상을
내려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자임을 담아놓은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7절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형제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여자 형제일 수도 있고 이복 여자 형제일 수도 있는 거죠. 역시 일어나기 희박한 일들입니다. 자, 아무튼 좀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익숙한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체라는 표현도 있고 또 그 하체를 범했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정확한 단어 선택이 아니라 그랬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체가 아니라 벗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여자 형제의 벗음을 보았다는 것이고 또 여자가 자기 남자 형제의 벗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 벗음을 수치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생명과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생식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잘못된 전달, 즉 씨를 잘못 쏟아냈다는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씨를 건드리면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형제의 벗음을 보고 또 여자가 남자 형제의 벗음을 본 이것을 그들은 그 벗음을 덮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은 단순히 똑같이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27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하체를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하체를 범했다가 아니라 그 벗음을 덮어주지 않았다. 드러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벗음과 덮음이란 말이죠. 노아의 그 벗음의 사건을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 사용입니다. 보고 덮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은 함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덮음이 없으면 저주, 즉 죽음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덮음의 이야기가 복음인 거죠. 이 덮음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덮음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라는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성전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으심으로 마치고 있단 말입니다. 보시죠.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가난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막으로 그들을 덮으셨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덮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적 요소를 놓쳐버린 오역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덮으신 그 하나님의 장막,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성도들을 덮고 있는 그 장막.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그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바로 덮으셨다입니다. 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우리를 덮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벗음과 덮음은 복음을 진하게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벗음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덮으시는 거란 말이죠. 은혜와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잡하고 흉측한 이야기들처럼 보이는 내용들이었지만 사실은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야 이 추잡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늘어놓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 추잡함의 이야기, 이 벗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죽게 된 나, 매일 죽는 자신을 들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덮음, 덮여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은혜인지, 왜 십자가만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